요한계시록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17절까지 있는 말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7장 1절부터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만 읽었어요. 우리가 7장 1절부터 보면 인 맞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치는 역사. 근데 그 인을 치기 위해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천사에게 바람아 불지 말아라. 못하게 잠시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인치기 위해서 그 2절에 7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땅과 이 바다에 해롭게 할 그 천사들을 하지 못하도록 일시 중단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쳤다.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 인자예요. 한문에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이마에. 이마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사상, 우리 어떤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속에 꽉 박히게 했다. 근데 그 인의 내용은 뭐냐?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꽉 찍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성령께서 그 인치는 일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역사, 이것을 계속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방에 내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일시 정주해 놨다. 근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냐? 우리가 그 4절에 7장 4절에는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 숫자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그 상징적 의미의 숫자도 있어요. 우리가 그 9절에 오늘 7장 9절에 엄청난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런 말 했죠. 그 9절 중간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닌 구원받은 전체 구원자의 총수를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단들 보면 대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교도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그건 엄청난,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12 곱하기가 144, 거기다 1000을 합한 게 14만 4천이에요. 그 1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자들은 성경, 구약 성경의 택한 백성, 또 신약은 12사도, 신약에 구원받기로 택정된 성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1000은 보통 우리가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 말씀을 보면 결국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구원받은 총수다. 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마에 인을 맞았다. 인 맞은 자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 맞은 우리예요. 인 맞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13들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죠.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해요. 그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이 사람들이 온 사람이냐?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특별히 그 초대교회 때는 대개 노예들에게는 그 쇠를 달궈서 그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이나 이마 같은 데 꽉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인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건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았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 맞은 자다. 인 맞은 자다. 말씀의 인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꽉 찍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고백하는 역사, 시인하는 역사,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꽉 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죠. 거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 그래서 인 맞은 자의 특징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결함, 깨끗함을 의미하죠. 성결함과 깨끗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을 입은 정결함을 받은 그런 자예요. 근데 문제는 생활 속에 과연 우리가 이 깨끗한 흰옷과 같은 그 흰 것을 보존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그걸 얼마나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그걸 자꾸 우리가 깨끗이 자꾸 빨아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늘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다 사죄함 받았다면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어요. 기본적인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행실로 몸으로 짓는
이 더러운 추한 모습들은 이건 자꾸 우리가 씻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목욕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어요.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내가 지은 모든 허물과 모든 추한 것들은 자꾸 예수의 피로 자꾸 정결하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씻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인침 받았는데 뭘 또 인치는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아직도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정결함을 입도록 역사하는 일, 이게 곧 인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뭐 와서 해요? 뭐 춥긴 뭘 추워요. 좀 보기에 좀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추운데 뭐 이렇게 전도를 하나.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인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제가 늘 12월 달 들어서 주일날 광고할 때마다 말하죠. 우리가 연초에 올 한 해는 아무개 누구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작정해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자, 믿다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들, 그런 자들 돌아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인치는 일입니다. 근데 아까 7장 1절에도 읽었지만 그 인치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방의 바람을 막아놓고 유예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방의 천사의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던 그 일을 언제 다시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뭘 가리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서 인치는 일 자꾸 해야 돼. 전도하는 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우리 믿는 우리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인침을 받았는데요, 뭘. 그럼 우리가 인치는 일을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까 이는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랬죠. 그 도장에 내온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진리.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는 그 도장을 자꾸 찍어서, 즉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내 자신의 신앙을 자라나가게 하는 일, 내 믿음을 점점 성숙돼 나가게 하는 일, 이게 인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믿는 우리는 이미 믿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자신의 신앙을 자꾸 키워나가는 일, 늘 말하죠. 성화를 이뤄나가는 일, 이게 바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자신에 대해서 하여야 할 인치는 역사예요. 이것이 늘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또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방의 바람을 일시 정지시켜서 수납시켜 놨다요. 그 기회가 언제 거두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은혜 주실 때, 감동시킬 때, 깨달아질 때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자신 속에는 말씀을 통해 자꾸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민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 자,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사죄의 은총 받은 게 흰옷 입은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선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인데 문제는 흰 것은 자꾸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더럽혀질 가능성이 더 농후해요. 더 많다 그 말이죠. 검은 옷 같으면 뭐 아무리 검은 거 묻어도 뭐 별로 모르겠는데 아주 희고 정결한 옷은 조금만 티가 묻어도 금방 드러나요. 거기에 흰 옷 입은 자가 가지고는 어떤 약점이란 말은 불완전하던 그런 의미로서 말한 게 아니고 이 말은 우리가 그걸 자꾸 씻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꾸 씻어내야 돼.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함과 깨끗한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돼요. 거기 9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방언 사이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9절 하반절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찬송을 불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총, 그 은혜를 줬다.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내 마음속에 어때요?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나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고 나가면 내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지지만 그걸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고치고 바로 서면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흰 옷 입은 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걸 자꾸 찾아서 자꾸 씻어내야 돼요. 이거 목사님 매일 교회 나오면 그렇게 뭐 회개하라는 말만 합니까? 좀 복 주신다는 말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가. 그 복 받는 그릇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나가는 것이다. 간단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찾아야 돼요. 아까 우리 십계명 외울 때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두 가지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말하고 나서 결론으로 그 사랑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라. 또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너만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사랑.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내가 이 사랑을 실천했나. 설령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감히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살펴볼 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나. 한 주간도 얼마나 사랑했나. 또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나. 그런 걸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그렇게 못할 때는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거 부정한 거 찾아 회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사무엘상 15장에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기도 잘못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또 그것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또 바가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럴 때 내가 의와 인과 신을 행하여야 할 텐데 다른 것은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건 못했습니다. 그럼 또 찾아서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것 가지고 회개하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더럽혔던 요소들을 자꾸 회개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못된 짓 하고 남 사기치고 뭐 흉악하게 행동하고 절대 그런 건 우리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면적 내 자신의 깊은 속을 살펴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흰 옷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 우리는 이미 목욕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사죄의 은혜를 힘입고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도 바른 씻어라.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자꾸 찾아서 씻어내야 돼. 왜냐하면 흰옷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근성, 못된 근성도 있는가 하면 또 외부적 환경으로, 외부적 사건이나 어떤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면 핍박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시련이 와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넘어지는 것도 많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못했어요.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우리가 정결케 하는 일이 뭐냐? 결국 흰옷 입은 우리 성도가 흰옷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의 할 일은 뭐냐? 결국 흰옷을 꼭 유지해야 된다. 잘 유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그것 가지고 우리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 앞을 의식하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어디서 옵니까?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옵니까? 그럴 때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건 뭘 가리켜요? 우리가 흰옷을 유지하고 흰옷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어떤 광석을, 아주 진 그 보물, 보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요. 녹여야지 거기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어 순수한 그 보물, 보석을 거기서 얻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때 용광로와 같은 그런 요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설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그랬죠.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불같은 시험은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 왜? 그걸 통과하여야만이 결국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시험거리, 어려운 일들, 어떤 사건, 사고, 또 문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거리,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 환난이에요. 작은 환난. 그래서 그런 환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더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마치 유능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유능한 선수가 되듯이 신앙의 원리도 그와 똑같다. 선수가 훈련 받으려면 뭐 편하게 쉽게 환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그 훈련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역사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겪는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그걸 잘 이기십시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환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의 의미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생활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리고 두 번째 큰 의미는 앞으로 마지막 때, 대환난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난의 역사. 우리가 다니엘 9장이나 또 계시록 11장 같은 데 보면 한때 어떻게 때와 반때가 있고 1260일을 지난 다음에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건 뭐냐면 7년 대환난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외부적으로 겪는 환난들, 어려운 일들. 근데 그런 어려운 환난이나 핍박을 이기려면 결국 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오는 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하냐? 1m 되는 높이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뭐 1m 80을 뛰어넘겠다고? 어림없는 거예요. 1m를 뛰어넘어야지 1m 80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갖고 하는 거지. 그와 같아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내고, 그리고 그 이기는 가운데서 내 신앙의 실력, 훈련이 잘 쌓아지면, 연단이 잘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 로마 8장 17절에 그랬죠. 우리가 오는 이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또 사도행전 그 몇 장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많은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 말씀, 성경에 말씀하시는 원리를 보면 결국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과정은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늘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더 평안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더 형통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고 보니까 더 어렵다. 그걸 이해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신앙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하다, 마땅한 거다, 큰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하신 한 방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환난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는 예수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없는 예수 여러분 기대했다가는 우리가 낙심해요.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요량으로 주신 환난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시키기 위한 축복의 소곡으로, 축복의 과정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이겨야 돼요. 치려면 뭐 환난 안 받는 게 낫지, 환난 없는 게 낫지. 시험 안 받고 시험 안 드는 게 낫지. 시험에 치고 시험에 넘어지려면 뭐 시험 뭐가 필요해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맞은 자로서의 환난은 우리가 늘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이 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신앙에 굳게 섰으길 바랍니다. 왜? 세상을 내가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랬죠. 세상 내가 이겼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주님이 벌써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서면, 말씀에 굳게 붙잡혀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기면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금보다 더 정금 같은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흰옷을 입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디냐면, 그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긴다. 이 말씀은 결국 인맞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입니다. 환난에서 나와서 흰옷을 입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요거 해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생활이죠. 근데 구약에 하나님 섬기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만 했어요.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에 올렸죠. 하나님 섬기는 일은 구약엔 제사장들만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씀이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을 맞았고 또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고 한다면 늘 성전 중심하는 그 앞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맨날 그죠?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나가지 말고 그저 보따리 싸고 예배당 안에 와서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내 위치가 정체가 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죠.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 주일 지키는 주일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이루어 나가고 또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뭐 찬송 부르고 뭐 설교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섬기는 그 자세, 그 중심, 그 이 정성 요게 꼭 있어야 된다. 요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자세예요. 성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잘 단속하고 그래서 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입맞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줍니까? 거기 축복이 나와요. 장막을 치겠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하는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그 영이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부어줘요. 장막을 치니까 해와 달과 그 뜨거운 기운을 다 막아주시죠. 그래서 줄이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면에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의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또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도 질병도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령한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을 쳐서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실 때 마치 창공에서 독수리가 날 때 병아리들이 어미의 날개 아래 딱 들어가 숨습니다. 그럼 닭이 큰 날개로 딱 병아리를 이렇게 품죠. 그러면 독수리가 감히 해치지 못해요. 장막을 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늘 성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육신의 것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다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모시고 중심하는 자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입맞은 자는 항상 흰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자꾸 찾아서 버리세요. 회개하고 고치고 올바르게 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순종할 때 어려움을 와도 잘 견뎌내세요. 그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쫓는 자는 결국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그 말은 결국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근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말은 어폐가 좀 있죠? 이 말씀 그 자체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어린 양이 목자가 되다니 어린 양 말 그대로 어린 양 뭐 힘이 있어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목자가 되려면 그래도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아주 사나운 맹수와 같은 힘 있는 당당한 그런 세력이 목자가 되어줘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볼 때는 그야말로 어린 양이에요. 보잘것없어요. 무시해버려요.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하는 삶 절대 잊지 마세요.
늘 중심 속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해나 뜨거운 기운들이 늘 우리를 해치려고 불어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장막을 우리에 펴서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보호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험한 세상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해치려고 별의별 역사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위로와 평강으로 늘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흰 옷을 입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